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 안에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그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우치고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날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근에서 함께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부르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길에 서는 자들로 함께 하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로 아버지께서 강권하시어서 주의 길에서 동행하는 기쁨을 함께하는 지체들로 땅에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는 체험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모스서 2장 두 번째 시간 함께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2장 6절 말씀부터 생각하게 되는 이 부분은 6절부터 마지막까지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서 남왕국이었던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6절 이후는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 이하에 2장에서 가장 많이 유다는 2절로 정리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10절, 11절의 분량으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왜 또 심판하신다고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단순 공식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게으러지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방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 되고 죄에 노출되는 사람이 되고 양심이 무뎌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히려 욕되는 분이 되지요. 야,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게 참 하나님이냐? 오히려 비아냥거림을 당합니다. 실제로 매우 의식 있는 유교적 사고를 가졌던 어떤 선비에게 제가 전도를 하다가 그분이 그럽니다. 야, 그 하나님 묘한 하나님이다. 자기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공짜로 준데 좋긴 한데 사람 뭐냐? 자기 책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질문을 오히려 거꾸로 제가 받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긴 한데 그럼 인간 뭐냐? 그런 얘기. 적어도 뭐 용서를 받으려면 뭔가 조금이라도 좀 뭘 해야 내가 그래도 뭐 했다고 이렇게 체면이라도 서지 않겠냐. 구원엔 체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엔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욕된 모습이 될 수 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되면 따라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적당히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도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있도록 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혼자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다 된 것 같으면 세상에 근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나와 관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땅에서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그건 왜 그럴까?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 오늘 지적하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것들이지요. 오늘 6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유다의 경우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 표현했던 말과 같은 맥락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든 이스라엘의 경우도 유다의 경우도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행한 죄를 근거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로 혹은 감정으로 혹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행위를 근거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아주 일관되게 취하신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그런 의미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도 역시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그 책망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제 그 지적하는 내용이 6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저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된 의를 왜곡시키는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약한 자들을 폭행하는 말씀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의욕까지 말살시키는 것이고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의욕마저 빼앗아가는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뇌물을 받거나,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 약한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면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노예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노예 신분을 풀어줘야 해서 자유인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못 갚았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이 풀어주기 전까지는 노예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 자손들도 노예 신분이 되는 겁니다. 절망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이미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 어떤 사회든 불의와 악은 있습니다. 세상에 천국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법치국가 어떠한 나라라도 그 안에는 거짓이 있고 거기는 사기꾼도 있고
거기는 폭행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없는 나라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놓고 악이 득세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소한 사람은 겉으로만이라도 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체면을 스스로 생각해요. 그게 남은 양심이에요. 의를 비록 완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겉으로만이라도 사람이 의를 추구하는 양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체면치레라도 사람의 체면을 지키고자 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도덕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회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물론 아주 무질서한 사회, 다시 말하면 법이 기준이 없다든지 절대 권력자가 집행하는 힘이 없어지게 되면 그 안에는 무법천지가 되고 거기는 의나 혹은 어떠한 최소한도의 사람으로서의 기준조차도 없는 사회가 되지요. 그러한 기능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회는 살 수 없는 사회, 그 사회는 정말 폭력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의인을 죄는 없는데 가난해.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진 빚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팔아먹었어. 노예 신분으로. 그런가 하면 의인을 뇌물로 죄인의 신분으로 바꿔. 그런가 하면 오늘 표현된 대로 표현할 때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 사람이 신 한 켤레 값만도 못한 거예요. 그 조금 진 빚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혹은 기회를 주지 못하고 그것을 노예 신분으로 파는 악을 행함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신 한 켤레를 받고 노예로 판다는 기득권자의 폭력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와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부터 시작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실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사사건건 말씀하실 때마다 기억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가난한 자와 과부, 어린아이와 과부들을 특별히 너희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예 계율을 정해서 주셨던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끌림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한 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탐욕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탐욕.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로 지내온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인데 그들은 참으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그들의 탐욕에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조차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죄는 일반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탐심이 원인이 되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은 철저하게 통제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사회적 아픔과 고통을 그리고 비참을 동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다. 한번 여러분 이 문장의 표현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다.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 어떤 것인지,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것을 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능적일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의 머리에 묻어있는 티끌조차 탐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탐욕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상의 어떠한 사람들 모습 속에서도 탐욕이 작동을 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필요만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현상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전제로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로 가난한 자의 머리에 묻어있는 티끌조차도 탐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내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수단이라고, 그것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말에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벼룩이 본 사람이 많이 없어서 벼룩이 어떻게 생겼을까? 벼룩이 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 선생님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의 코 묻은 사탕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빼앗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쁜 것을 파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 혹은 믿음으로 조용히 사는 사람, 덕으로 대하는 사람, 이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무능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사회는 폭력적인 사회가 되고, 그 사회는 드센 사회가 되어서 그 사회 속의 생존 경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든다고 하면, 과거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장돌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방법이 달라져서 차를 끌고 다니지만은 평생을 등짐을 지고 이장저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그 모진 삶을 그려낸 것이 여러분들이 그 이호석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참 모진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런 삶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악하거나 드세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업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고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생존할 수밖에 없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지요. 어떻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무시를 당하고 얕잡히게 되고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거칠어지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같이 싸워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쉼이 있을 수가 없고 안식이 있을 수가 없고 나눔이 있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존중되고 비록 큰 소리 치지 않더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모두가 칭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망가뜨렸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참 점잖은 표현을 했지요. 윤리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돈으로 만들어지거나 돈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본분을 상실하게 되는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철저하게 인격적이어야 하고 인격으로 존중하는 관계, 인격으로 신뢰하는 관계, 인격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필요와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관계라고 하면 뭔가 답답해집니다.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하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신뢰와 존중과 배려와 아낌과 사랑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회가 아니라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만났고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다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어쩌면 모든 사람을 기억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것이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고 귀한 만남이었고 귀한 관계였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한순간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던져버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훨씬 풍요롭게 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전적으로 인격과 신뢰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허락받은 은혜 안에서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돈으로 지배하고 그것도 여자를 돈으로 사는 행위를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자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택함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십시다.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내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걸 단순히 표현하면 종교적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설명하자면 종교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뭐랄까요, 방탕한 생활을 채우는 사람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율법과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제한하거나 인간을 벌주기 위한 기준으로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가, 완전 럭비공이니까 적어도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걸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율법이고 율례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마음의 짐이 돼요.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버거워요. 그럼 군대 생활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본능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싫어할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 먹여주지, 재워주지, 옷 주지, 아픔 고쳐주지, 다 해줘. 근데 왜 싫어해? 응? 왜 싫어하냐고.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안 돼. 내가 지켜야 된다는 룰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고 싶을 때 자야 되는데 자라는 시간에 자야 되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행동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율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별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살게 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그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복된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 명예롭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스스로 기뻐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네. 너희들이 사람답게 살면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뭡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것이 뭡니까?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랬어요. 단 위에서 전당 잡은 옷은 뭘까 이게? 재물을 드리려면 재물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입고 있던 옷이라도 벗어서 전당을 잡히고 재물을 준비해. 제사는 지냈는데 옷이 있어야 가지. 옷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계명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2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의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전당 잡은 옷을 옷 위에 누웠다 그랬어요. 돌려주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현상을 지적하는 말씀이고, 이것도 역시 약한 자에 대한 배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득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지도자들이 전당포 운영하는 자 입장에서 불이한 이익을 얻고 있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하지 않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식년이나 희년과 같은 제도인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의 신내 전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종교를 이용한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 앞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벌금, 구체적으로 어떤 벌금인지는 모르지만 그 재물이 합당하지 않다든지 잘못 준비했다든지 뭔가를 트집을 잡아서 그것에 대한 벌금을 물리게 하고 그 벌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을 때의 모습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재물을 어렵게 준비해 왔는데 재물을 검사해서 퇴짜시키는 거예요. 그럼 재물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서 준비해요? 그 옆에서 파는 거예요, 재물을. 이거는 구별된 것이니까 이걸로 드리면 되는데, 근데 아무도 몰라. 퇴짜시킨 거 다시 팔아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장사하는 상을 뒤집어 엎은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보여줬던 과정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결국은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 더더군다나 이방신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몰래, 그래 내가 눈 감아줄게, 벌금을 대신에 나한테 내라,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부를 챙기게 되고, 그렇게 부를 챙긴 것을 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술 마셨다. 다른가?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중에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계명을 이용해서 이방 신전 앞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벌금으로 향락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득권 세력, 부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종교를 빙자해서 부당한 벌금을 청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향락을 즐기는 타락한 사회상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시에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그들의 양심이 무디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노예로 팔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 착취한 돈을 통해서 자신들은 향락을 즐기는 것을 일상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으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13절 이후에 이제 끝부분에 가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전제로 그들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적한 것이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세상을 사는 것도 다르지 않은 원리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율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뢰의 관계, 존경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혹이라도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잘못 이해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종교를 이용해서 오히려 악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것이 착취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평강과 은혜로만 복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 온전하게 응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